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주일 안내 예배 다 같이 일어나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호흡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국내외가 어지러웠습니다. 위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또 화창한 일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 민족들 중에는 슬픔을 당한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세우는 사랑하는 주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다시 제2의 고양동산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제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대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6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서 찬송가 134장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그릴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가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예사에 딱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 평온한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므로 이 자리에 지키고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거룩한 주일에 나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 지난 일제 때에 우리 나라가 빼앗겼던 그 나라를 다시 찾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처럼 발전되고 성장해 나간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마 기간 때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시간 주님 피해본 많은 분들의 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 이제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2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 몸과 그 정신과 그 생명, 그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이상률 목사님,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후임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서울의 왕성교회의 전동현 목사님, 항상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후임 목사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전한 우리의 선지자들과 또 지금 이 순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이 정지됨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천도의 그 왕성함이 충만하도록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남기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책만 듣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시온 성가대의 모든 그 부르시는 찬송 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동현 목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별히 바쁜데도 또 하시는 사역이 많이 있는데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세대는 지나가고 제 2세대가 또 해서 교회를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에레미야 민족 기도회 사회봉사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예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분이 더 서실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기도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은 아래 적힌 대로 이분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 또 목사님이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특별히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릴 거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앞에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 위에 주의 은혜가 결실하게 하신 주님이 하나님 저들의 창고에 복을 내리시며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 하나님 해결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상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고향 동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 저의 모든 헌신과 수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열매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목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성도들을 위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언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 또한 듣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이 우리 고향 동산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교의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고향 동산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마음이, 이 기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의 자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은 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봐도요, 이렇게 왜 국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 국자처럼 생긴 거에 빵꾸가 뽕뽕뽕뽕 뚫려가지고 왜 쌀에 불순물을 걷어낼 때 썼던 도구가 있습니다. 조리라고 부르죠. 예, 옛날 정월 초하루가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조리를 가장 먼저 사기 위해서 새벽 시장에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정월 초하루가 됐을 때 조리를 가장 먼저 사는 집에 복이 들어온다라는 속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복조리라고 부르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오래된 풍습을 담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음력 정월 초하루 날 새벽에 사서 벽에 걸어두는 조리. 네, 새벽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가장 먼저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달려가던, 그 복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 복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보면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난한 자, 복,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인가? 잉크루트가 성인이 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1위, 잘 먹고 잘 사는 거. 2위, 건물주가 되는 거. 3위, 내 집 마련하는 거. 예, 젊은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보면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젊은이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꿈입니다.
내 집을 갖고 싶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싶고 럭셔리한 어떤 취미 생활을 간직하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꿈입니다 라고 이 시대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다만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7, 80년대에도 아마도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다면 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7, 80년대에도 그랬고 2020년대가 된 오늘에도 그렇고 젊은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노력의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요. 부를 노력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산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부잣집에 태어나야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의 규모가 내 경제적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의 규모,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규모를 빗대어서 신조어가 생겨났죠. 금수저. 금수저. 너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부모 세대로부터 부를 대물림받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신조어가 태어났습니다. M4 세대. 2010년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학자금 대출의 이 누적들, 계속해서 대출만 쌓여서 가는 겁니다. 또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집값,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생활 비용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 둘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애를 포기해요. 그리고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포기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3포 세대가 요즘에 와서는 8포 세대다, 9포 세대다, 그 영역들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기해야 되는 영역들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슬픈 자화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M4 세대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바라보는 부와 가난의 핵심은 경제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에 영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평지에서 설교했다 해서 이 누가복음 6장을 평지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누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먼저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악한 영에게 굴복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까? 끼니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되었어요. 쫓겨났어요.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로 본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또한 악한 영에게 굴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 산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세요. 거기에서 또다시 복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에서는 8가지의 복을 선포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심령이 붙었습니다.
수식 어구가 붙은 거예요. 수식 어구가 붙은 건 뭡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누가 가난한 자인가 라고 했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심령입니다. 근데 이 심령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령을 뜻하는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하. 직역하면 성령.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는가를 보면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흙으로 빚으시는데 이 흙으로 빚으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력, 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거룩한 생명력,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성령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마른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내 영이 무엇입니까? 푸뉴마예요. 푸뉴마. 내 영이 무엇입니까? 루아.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심령, 영혼을 뜻하는 푸뉴마는요, 곧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이고 생명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호흡을 내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미래를 꿈꿀 수 없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뿌린 대로 거둔다기에 아무리 노력해봐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의 배경이 변화되지 않는 그 답답한 인생,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바로 이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공허함과 고독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안과 그 슬픔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안이 비어있는 거예요. 영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허한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니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이 슬픔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아이러니 같지 않으세요? 가난한데 복되다. 보통 사람들은요, 복을 열심히 빌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 조상의 부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한수에다 물을 떠놓고 빌었잖아요. 열심히 빌었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열심히 빌었잖아요. 열심히 빌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복은 열심히 빌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성경은 이를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ual blessing, 직역하면 영적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 복은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속죄함에 관한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쾅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승냥이가 으르렁거리고 수사자가 피냄새를 맡고 찾아와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위기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설령 아들이 실패하고 설령 아들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가올 때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보고 맨발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또 다른 내용은요, 속죄함에 있습니다. 속죄함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수치스러운 바로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이해하시며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거룩하다, 깨끗하다, 괜찮다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우리가 두 가지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소유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저 하늘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나아가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입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손에다 애굽 왕이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또 유명 영화 있잖아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로마의 총독 아리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리우스가 배너를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양자로 삼으면서 배너에게 선물을 줍니다. 손에다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황제의 인장 반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옥새와 인장 반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는 하나의 뜻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영적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복덩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복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덩이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복덩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신령한 복, 영적 축복은 빌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작정하심에 따라 창세 전에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가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 우리의 신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축복을 받고도 빈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 축복을 받고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적 축복을 받고도 고난이 따를 수가 있어요. 다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또 빈곤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적 축복을 받고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앞길이 막혀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 계획대로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을 때, 그러한 상황에 우리의 시야를 가둬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예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 사도가 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복에 대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 첫 번째 복이 등장을 하고요, 22장 7절에서 6번째 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아주 특별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1장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시작점이죠. 22장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끝나는 최종점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복의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신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복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7과 연관지어 보면 완전한 복을 상징합니다. 비록 고난당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복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축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며 영적 축복입니다. 상황은 바뀌겠지만, 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바뀌겠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부할 때도 있습니다. 빈곤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상황은 배부를 때도 있겠지만 배 고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풍부할 때도 있지만 빈곤할 때도 있어요. 상황은 바뀝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쭈구리 인생인지도 몰라요. 볼품이 없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린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꼭 안아주는데 그 안아주는 그 품이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하,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련회를 가서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아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꿈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부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로 충만한 세상을 꿈꿉니다. 제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제 꿈은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2의 부흥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제2의 부흥의 현장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 청소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순간적으로 마음에 그런 감동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소원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나아가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생의 방향을 묻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공부하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떠난 길이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남아공은요, 에이즈 감염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아요. 누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요,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오면 뛰어놀잖아요. 막 재밌다고 뛰어노는데 뛰어노는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칩니다. 다치면 피가 흐르고, 피가 흐르면 누가 닦아줘야 됩니까? 선생님이 닦아줘야죠. 그런데 누가 에이즈에 걸린 아이인지, 어떤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교사가 해야죠. 교사가 그 삐를 닦아주고 그 상처를 싸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멀리서 선생님을 보고 반갑다고 뛰어오면 더 큰 힘으로 꼭 안아주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으니까. 주일이 되면 선교사님과 함께 다리 밑에 있는 판자촌으로 갔어요. 판자촌에 가서 펄펄 끓는 물에 감자 썰어서 넣고 또 닭을 숭덩숭덩 썰어서 그 큰 통에다 넣어서 물을 펄펄 끓입니다. 스프를 끓이는 거예요. 스프가 끓는 동안 사람들과 모입니다.
자, 이리 모이세요 해서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역 중인 왕성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가장 잘하는 사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게 할 수 있는 사역은 전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그의 전도 특공대를 맡았습니다. 성도들과 길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 다음에 태신자 전도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장을 맡으면서 또 전도 폭발팀을 만들고 그래서 전도를 훈련한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함께 나가기 위해서. 전도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달했어요. 예수가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교회 예배는 침체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예수 믿던 많은 교회를 점차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지도 않아요.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하면 아마 콧방귀로 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어떤 이상도 없고 어떤 기적도 없고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는 영적 암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던 시몬과 안나가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뒤에 뒤따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따르는 접속사는 희나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비코즈입니다. 뜻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 희나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에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가난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되도다. 너희가 나를 만났으니 너희가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시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계실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때가 가까운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감하셨어요. 이제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환난의 시간을 인내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때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럼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밤을 넉넉히 좋게 이기기에 하나님 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안다면 또한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필립이 다시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립아, 이미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나를 본 것이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봐.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내가 이제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으니 오늘 이 밤 좋게 이겨낼 것이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칠흑한 저 어두운 마음을 이겨내며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과 한 식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며 식탁에 앉아 함께 떡을 떼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면 제자들과 같이 이겨낼 수 있겠나이다. 마치 우리의 이 요구를 이미 직감하신 듯 예수님께서는 그 밤, 유월절 그 밤에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오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 하시는 영이세요. 2000년 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2000년 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이곳에 임재해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임재하시어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가난한 심령을 부욕해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메마른 심령 위에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마른 뼈의 심정으로, 이 가난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였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으니 우리가 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며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 외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가며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상한 심령과 아버지 가난한 심령, 메마른 마음,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시는 축복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올 때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 자리에 들어왔으나 이제는 돌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부요하고 또 우리의 영혼 깨하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이제 돌아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고 다 같이 일어나서 2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밤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강구는 지금 12시 16분 한 20분 되면 예배가 피하고 식사하실 분은 식사하고 또 상담할 분은 상담해서 1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청빙위원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오늘 좀 남아서 좀 회의를 하도록,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30분, 그러니까 1시까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1시 반까지는 다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삶과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전동현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